속에는 인생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중요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잠언서 4장 2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말씀하십니다. 마음속을 투시 감찰한다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자신을 망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쫓아내가지고 과감하게 쏟아내버리는 적극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성도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속을 투시하고 청소하는 능력이 있어야 호흡하며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밖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자신의 정확한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성도는 내적인 능력과 외적인 능력의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내면 마음이 성숙해야 밖으로 나타나는 인품이 성숙하여 향기를 내는 것입니다. 내적인 능력이 변화된 새 마음으로 말미암는 개인적인 것이라면 외적인 능력은 마음의 성숙함이 외부적으로 드러나서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보이는 외적 능력에만 관심을 기울이기 쉬우나 더욱 중요한 것은 내적으로 다져지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성숙하고 강화되어야 외적으로 좋은 모습이 나타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 없이는 아무리 거치장을 해도 자신의 본질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저는 25년간 목회자와 성도들 내면 세계, 즉 마음을 취하여 성령으로 지배하고 장악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며 하나님들 이루는 목회를 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목회자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취하여 성령의 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목회를 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성도들을 섬기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마음을 정리하고 정화하여 하나님께서 주인된 목회를 25년간 하다가 내린 결론은 마음이란 겉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한 사람의 신앙과 건강과 인생의 성교가 실패를 주관하고 인도하는 영적, 정신적, 육체의 상태라고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내면 마음의 세계란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마음속의 감정, 심리라고 그럽니다. 물론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깨닫고 보니까 내면 세계를 마음속에 숨은 감정이나 심리라고 단정하기 너무 세속적입니다. 이 논리는 영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표현입니다. 복음적으로 표현하면 마음이란 자신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영적 전시적 육체의 상태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정신적 육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 성령의 지배에 들어가 있으면 영적 정신적 육체가 한인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6월 달이나 7월 달 중에 자신의 흥망성쇠 여기에 있지요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옵니다. 자신의 흥망성쇠 여기 있지요라는 제목으로 책이 6월 달 전에 출간이 됩니다. 그 내용을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이 정리가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내면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영적, 정신적 육체가 세상의 지배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 욕되게 하는 악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투시해가지고 정비하고 정화하는 일은 자신을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주변 사람들 위해서도 하나님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는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앞으로 나오는 자신의 흥망성쇠 여기 있지요라는 제목의 책이 나오면 그걸 읽어보시면 아주 잘 깨달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마음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보이는 개척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하고 재정에 자립을 하고 교회 건물을 반듯하게 짓는 일이 중요한 것을 알고 목회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많은 수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보이는 면을 추구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목회할 것입니다. 지금도 마음 안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설교하고 목회하는 분들이 다수일 겁니다. 저도 얼마 동안 외적 세계를 추구하면서 목회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나 성도가 마음의 세계를 깨닫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신의 영적, 정신, 육체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서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원인을 찾기 시작하면서 모든 영적, 정신, 육체의 문제가
자신의 마음을 정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생긴 것이라고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성도들이 내면의 다른 세계를 이해하고 정비하고 종합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큰 축복일 것입니다. 저도 내면 세계를 깨달은 다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목표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귀를 성장시키려고 병원들도 열심히 하고 다니던 어느 날 신경성 위장병으로 고생하던 남자 집사를 위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서 귀신이 발작을 일으켜 악을 쓰고 토하게 하였습니다. 악쓰는 소리에 놀라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병실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모두 다 마무리하고 병실을 나와 다른 병실로 가는데 이상하게 제 속이 쓰리고 아팠습니다. 아침 먹은 것이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전도를 마친 후에 교회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바풀만한 눈곱이 눈에 달렸다고 떼어내라고 했습니다. 그때 내 영육의 질병이 그 환자부터 전이되었는가 하면서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영적인 수준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좌우지간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계속해서 속이 아프고 소화도 잘 안 되어 고생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불안하며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즈음에 어떤 자매가 영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귀신을 축사하고 나면 정상으로 돌아왔다가도 이상하게 2, 3일이 지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네트워크를 전문으로 쓰는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목사님 내면색을 아십니까? 그래서 알지도 못하면서 창피하여 그냥 압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내면을 아신다면서 그와 같은 일이 어째서 생기는 것을 모르십니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환자의 마음속에 상처가 많아서 일어나는 현상이니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면서 내면의 상처, 잠재의식, 무의식을 치유를 먼저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매의 일과 저의 질병 상태를 놓고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니 그냥 귀신이나 쫓아내고 안수기도 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서 마음속의 세계와 내적 치유에 관한 책을 사서 보니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마음속에 형성된 상처 치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 책을 아내가 읽더니 마음이 열려 내척치유를 받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동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하는 내척치유 기관에 매주 월, 화, 수, 목 4일씩 1년 동안 아내와 같이 다니면서 내척치유를 받았습니다. 1년이 1년. 3개월 다닌 게 아니라. 뭐 어떤 분들은 한 달 다니고 막 다녔다고 자꾸 그러는데 안 돼요.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4일씩 한 1년, 한 달이면 4주잖아요. 4주 동안 1년 12달을 다녔다는 얘기예요. 많은 영적 체험과 치유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적 치유를 1년을 받아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주 이것 때문에 굉장한 고생을 했습니다. 이해 통증입니다. 전도를 다니도 꾹꾹 찔르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도 아팠습니다. 이걸 고치려고 6개월 이상 잠을 자지 않으면서 기도했으면 하나님 왜 이렇게 위의 질병을 치유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완벽하게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냥 치유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희 지나온 과거 속에 상처받은 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군대에서 생활하면서 받은 상처들입니다. 군대에서 상관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받는 것부터 시작하여 중대장 시절 병사들 앞에서 상관에게 구타당하며 마음에 맺힌 상처들이었습니다. 특수부대는 원래 장교들도 상관에게 구타당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저는 군대 생활도 아주 힘든 곳에서 했습니다. 세상 아이들이 말하는 대로 아주 더러운 곳에서 했습니다. 상관을 잘못 만나 진급이 여러 번 떨어지면서 상처받은 일 등등을 조목조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기를 무려 7번을 하시더니 상처의 근원들을 보여주십니다. 근원들을 보니까 전부 저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릴 때 태아와 유아 시절과 소년시를 상처가 인생을 꼬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상처는 무슨 일이든지 내가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상관에게 부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 생활을 접은 것입니다. 성장 과정의 문제로 제가 상처를 받고 응어리를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모두 저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하고 인정하니까 하품이 막 나더니 배가 시원해지면서 위장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마음속의 정비와 정화와 치유는 자신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치유하여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내면을 정리해야지 여러분 건강합니다. 마지막 뿌리에 대한 내적 치유는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치유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분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상처 원리들을 적용해서 상처 뿌리를 뽑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이 마음속의 정비와 정화는 자신을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하나님 위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목회하시는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자신의 마음속을 정비하고 정화해야 됩니다. 마음속을 정비하고 정화하려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지금 시대를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어떤 90이 된 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시대는 방탕하게 살지만 않으면 100살까지는 살 것 같다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분이 교직을 은퇴하시고 사무실 하나 차려놓고 매일 출근하면서 지낸다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입니다. 사무실 차려놓은 것은 자신의 마음이 형성된 교직 생활의 믿음 생활의 패턴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정확한 시간에 출근하여 책도 보고 기도도 하면서 지낸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92세라고 하시는데 70대와 같이 정정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건강과 장수를 위해서도 자신의 내면 세계, 마음의 관리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아주 진짜로 중요해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분들 다 건강합니다. 왜 내면을 자꾸 성령사로 정화시키고 내면 세계를 관리하면서 살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있던 분들도 다 치료해가지고 건강해집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내면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을 그냥 밖으로 보이는 거 뭐 이런 걸 하지 말고 내면을 정리하는 신앙생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란 진리 예수님께 나가는데 필수적인 의식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참다운 생명과 삶을 인도하는 길이요 방법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입각한 올바른 인격과 삶을 추구하는 사람일 때 참다운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참다운 신앙이란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참다운이란 그 인격 혹은 영성이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정비 정화되어 올바르고 좋게 갖춰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신앙의 길이란 바로 참다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기도 합니다. 아니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길이기도 합니다. 천국은 이 세상을 하직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천국은 이 세상을 하직하고 가는 곳을 알고 예수를 믿고 생활하며 예배당에 다닙니다. 그러나 진리를 성령으로 깨닫고 보면 지금 살아있을 때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천국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 믿을 때 죽고 예수 태어나 성령의 지배 인도받고 예수님 인생을 사시기 때문에 지금 천국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성령으로 잘 보시면 예수께서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러 오셨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말고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주인을 모시면서 순종하면서 살아서 천국을 누리고 세상을 하직하면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자신의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정비하고 정하지 못한 겁니다. 마음이 무질서하고 산만하기 때문에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니 살아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속을 정비하고 정화하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빌려 이 백성이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공경하되 그 마음은 멀리 있다고 질책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이 참답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이란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을 주시하고 감찰하고 잠재워서 무의식을 정비하고 정화하여 예수님께서 주인된 참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실한 것이 아닌 사람들의 규정을 하나님의 규정이 그냥 사람들이 가르치면 그걸 진리화 시킨다는 꾸짖음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은 힘이 들어요. 예, 예수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은 쉬워져요. 그렇게 아시고 예, 음, 복음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인도 받아서 교리나 법이라 하여 다 진실한 것이 아님을 이 말씀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리나 전통은 종교적 조직과 관리욕은 스쿨을 살아가기 위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무이즘과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가 섞여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교리나 전통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나쁜 마음을 갖지 말고 좋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 용서, 자비, 선행 같은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정비하고 정화했을 때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음은 내면의 복음입니다. 나쁜 마음과 행실이란 마음에 정비되지 않은 나쁜 생각,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중상, 모략, 교만, 어리석 같은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성령으로 정화되지 않은 마음과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아담 육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 그래서 마음을 성령으로 감찰하고 투시하여 정화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라 해도 다른 이들과 같이 온갖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하다면 그 신앙은 그를 온전하게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마음속을 정화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은 마음을 정화해 가는 것이 진리의 기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참다운 신앙이 되려면 기도나 활동은 마음속의 정화와 신앙심의 향상에 보탬이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자신의 마음을 감찰 투시하여 돌아보고 정비하고 잠재의식을 정화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셔요. 자신이 하려고 그러면 율법이 돼가지고 하면 관계없어요. 안고 정화 안 돼요. 성령으로 정화가 되는 겁니다. 마음속을 정하여 모든 나쁜 생각과 감정, 욕구를 떨쳐버리고 의의 길을 갈 때 진정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의 불의를 척결해야 됩니다. 그것이 참신앙의 우선적인 길입니다. 맹목적인 신앙인으로 관념적인 신앙으로 교회 예배당에 충성하는 것보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정복하지 못하는 곳은 자기 마음의 세계입니다. 반드시 진리의 말씀과 성령 역사가 자신을 지배해야 자신의 마음의 세계를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왜 사는지 그 의미를 알려는 사람도 없고 또한 삶의 의미를 알려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자기 욕심에 따라 이 세상을 살다가 허탈하게 삶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먹고 마시며 모든 걸 소유하면 자기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그곳에 없다는 걸 자기도 알면서도 그 일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은 자기 마음속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태어나 살아야 하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알아야 하고 행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것을 성령으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가지만 나이가 들어 죽음을 앞에 둔 모든 사람은 인생은 일장 춘몽과 같고 공수를 공수어라 말하면서 인생의 무상함과 허무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성이 짐승의 야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먹을 것을 찾아 세상 끝까지 다니다가 결국 죽음을 앞에 두고 빈손으로 돌아와서 절망과 자존심에 빠지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걸 깨닫고 그때야 자기들의 마음의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해도 길이 막혀 엄두를 내지 못하고 결국 포기가 많은 것은 깊은 흑암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올린 거짓 생각들이 울창한 숲이 되어 가로막고 있으므로 한 발짝도 옮길 수가 없는 분모지를 보면서 자신이 존재야 마음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덩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귀신이 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사람마다 정복해야 할 곳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여를 많이 찾으라고 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래야 내 마음이 열리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자신들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야 깨닫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걸 알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라 짐승들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마음의 안에 있는 세계를 정복하게 되면 거기에는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고 성욕도 있고 아브라함의 축복도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인으로 계신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은혜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걸 체험해야 돼요. 이러므로 사람들은 누구나 꼭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자기 마음속의 세계입니다. 그거 마음 속을 바르게 투시 감찰을 찾아야 행복과 기쁨이 있고 언제나 부족함이 없으며 하나님의 세계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 천국은 짐승 차원의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거듭나 하나님 영상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예수가 되어가지고 거듭난 자만이 가는 곳이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 성령의 지배도 받고 예수 인생을 살아야
살아야 가는 거예요. 그걸 살려고 그러면 내면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런 사람으로 이미 이것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의 삶에 집착할 이유도 없어. 그곳의 사람들은 성령인도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자신 안에 있는 존재 발견과 마음의 세계를 정복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지구전 어디에도 이런 곳은 없으며 어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안에 감춰져 있는 자기 마음속의 세계로 들어간 사람들에게만 주어지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세계의 천국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정복하려면 많은 영적인 준비가 필요하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진리를 깨달으며 성령 인도를 받아 스스로 자신의 마음속을 조시 감찰해야 되고 왜냐면 바로 보고 바로 치우려고 그러고 노력해야 돼. 하늘나라 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진리를 캐내고 천국에 되면 하나의 아들들이 되려면 깊은 흑암을 뚫을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세는 필수예요. 이 성경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펴놓은 작은 책이라 하셨습니다. 이 책은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는 책이며 이 책을 가지고 있으면 길을 헤매지 않고 빛의 세계를 찾을 수 있으며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갈 수가 여기에 천국에 들어가 자기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곳에 도착하게 되고 예수님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요. 성경 말씀은 성령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의 가르침 받아가도 안 돼요. 자기가 직접 일대일 하나님 성령으로부터 가르침 받아가서 깨달아야 이제 천국으로 가고 천국을 누리며 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도착하는 사람들 모두 의인들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버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너무나 무의식적인 삶을 살면서 외적이고 보이는 세계만 여행하며 전쟁하면서 세상에 가져다 행복을 찾아 유리하는 삶이었습니다. 안타깝죠.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들은 모두 방치해두고 계속 쓰레기들만 모으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른쪽 늙은 폐품들을 모아 비유하다며 큰소리를 치고 있었던 것이며 썩어 없어질 것들을 수집하여 중요한 보물이라고 이러한 재산을 소유하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작 그곳에는 행복도 기쁨도 없고 원하는 것들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가짜였고 거짓입니다. 거짓 행복과 거짓 기쁨을 찾았고 가짜 천국을 찾았으니 결국은 지옥의 삶이 아니었던가요? 세상의 것은 아무리 좋아도 헛되다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쓰레기들이요 폐품들이며 거기에 장사꾼들의 수고리요 강도들의 수고리며 생지옥이었습니다. 선인가 했는데 악이 되어버리고 천국인가 하면 지옥이고 행복인가 했더니 불행인 겁니다. 이러한 종교 생활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자기들 마음속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짐승과 같은 야성을 가지고 세상에 보이는 것을 전부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마음의 세계를 정복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천국에서 살 수 있기에 선악이 없고 생과 사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성령으로 깨달아야만 직접 깨달아야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찾을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보물은 자신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어야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정복하게 합니다. 본성을 찾아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게 된 사람은 항상 웃을 수가 있고 행복과 기쁨이 떠나지 않고 생명과 평화가 있으며 천국과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처럼 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자연 그대로 하나님일 것이며 하나님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삶은 아직까지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는 자기들 마음속의 세계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 거룩한 성전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아는 거예요. 그건 성령으로 아는 거예요. 자기가 바꿔지면 본성이 바꿔지면 성령으로 나의 자아를 버리고 성령을 주인으로 모신 성도가 되어 나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면 하나님 발견하게 되고 내가 기쁨의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며 내가 예수님처럼 되어버리면 이것은 예수님이 걸었던 길이며 우리가 모두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이 없어지고 예수님이 주인 돼가지고 그 진리 깊은 것을 알아서 그 길 따라가가지고 모두 지금 천국을 누리시고 영원한 천국에 가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마음이란 일반적인 관념적인 신앙을 발견하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안 돼요. 반드시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깨달아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다른 세계가 깨달아졌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진리만서 성령으로 마음이 열려서 자신의 안에 마음의 보물을 키워내기 위하여 성령으로 잠재워서 무엇을 정비하고 정화하여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에서 강조하신 대로 자신의 마음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성령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에 있는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전념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물이에요. 중요한 것이 자신의 마음에 보물이 있다는 걸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이는 보이는 외형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발견하기 심히 어려울 겁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을 중요시하는 영적인 성도들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을 중요시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세를 받으셔야 돼요. 즉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은 예수님 때 죄인인 자신은 죽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 예수님 인생의 의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 태어나 성령의 지배 인도받고 예수님 인생을 사는 복음자들 다 돼서 내 안에 흥망성쇠가 있구나 알고 깨닫고 자신의 부활을 캐내가지고 복된 삶, 축복의 삶, 천국의 삶을 사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서 성령으로 자신의 내면에 뭐가 있는지 알고 내가 보물이구나 바로 깨닫고 다시 내면 관리를 하러가지고 지금 살아서 천국으로 살며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생자가 다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거둬들이며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나타나는 복진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